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래 보실 때 제가 어떻게 생기셨나요? 네? 이럴 때는 잘생겼다 이래 한마디 해주면 힘이 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머하면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람을 이래 보면 제 정면으로 보는 모습이 있고 제 뒷면으로 보는 모습이 있고 제 오른쪽 측면으로 왼쪽 측면으로 보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제 정면만 보고 말한다면 그것은 4분의 1밖에 본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봐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봤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종이에 제가 어떻게 생긴 글을 보면 그저 정면만 보면 그리는 거 그거 다 바른 것 아니에요. 제 뒷면에 보면 엉덩이 모습도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어깨 뒤에 머리통 뒤편에 있는 목의 모습도 있고 또 옆에 귀의 모습 등등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봐야 바로 쟤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동서남북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 보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안다, 보았다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쭉 보게 되면 이 족보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왕 되심,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심 메시아라는 것을 집중해서 그런 시각으로 이런 마태복음이 서여졌고 마가복음은 내가 우리는 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묶으면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이 땅에 종으로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너 누구 이런 말입니다. 니 누구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 딱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셨지만은 섬기는 종으로 사셨고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과 신분적인 측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그분은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태를 통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장은 바로 족보가 나오는 장면인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의 족보가 나와요. 저는 한번 물어봅시다. 종에게는 족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족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족보는 사람의 아들과 그리고 왕에게만 족보가 가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왕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어디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족보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예수님부터 또 내려가면 어디까지? 아담까지. 어디까지요? 아담까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누가복음에는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사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사람의 조상인 아담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어디도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예수님.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또 거꾸로 해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 혼돈이 오지 않을 줄 압니다. 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란 선택받은 민족,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은 아주 특권의식이죠.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다 하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와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면서 메시아 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그들로 믿도록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가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 이 족보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그래 놓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크게 두 인물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들의 유대인의 조상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는데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이 될지라. 바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바로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내 몸,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즉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면서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했던 이유는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4 곱하기 3 하면 42대죠. 약 42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2대의 족보를 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족보를 구별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리고 예수님까지 족보가 몇 개라고요? 42개 족보가 있는데 그것을 몇 개로 나누었다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14개, 14개, 14개. 이래서 42개로 나누었어요. 그것이 17절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모여 14대라. 자,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다윗까지는 흥왕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시켰던 기록이라면 다윗이 죽고 난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몇 대요? 그것도 14대인데 이때는 몰락기입니다. 몰락기.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서 이제 지내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그들은 뭐요? 재건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흥왕기를 겪었다가 몰락기를 겪지만 이제 다시 바빌론으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그들의 대가 재건되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모여 재건하러 오신 분이시다. 바빌론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듯이 다시금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빌론 끌려갈 때가 14대, 바빌론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렇게 나누면서 중흥기, 몰락기, 재건기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재건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왕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여기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여자들의 이름들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여자들이 이 족보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이 안 됩니다. 요사이는 여자들도 족보에 이름을 넣는다 하지만 이전에는 여자들은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의식이 강하고 선민의식이 강하고 족보와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인들을 이름을 족보에 넣지 않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왕의 족보에는 바로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감사기도를 3가지 한답니다.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이방인으로 내가 전락하지 않은 거, 그리고 내가 뭐라고요? 종으로 이방인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들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그런데 여자이면서 또한 이방인이었던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4명에 기록된 여자들이 우리가 참 높임을 받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고 돌을 던짐 받아도 마땅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될 여인들이지만 오늘 왕의 족보에 4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 아내 바세바죠. 자, 먼저 3절 다말이 나옵니다.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데, 이 말은 시아버지가 유다고 다말은 뭐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은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형님이 죽고 나면 그 형수를 혼자 주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엘의 동생이었던 유다의 둘째아들이었던 오난이 이 형수와 동침을 하면서 아기를 낳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둘밖에 없는데 엘은 병들어 죽어보고 둘째 아들 오난은 하나님이 쳐서도 죽으셨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얼마나 독종 중에 독종인지 자신이 창기로 변신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래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기어코 자식을 둘이를 낳은 거예요. 요사이 같으면 언론에 이 사실이 기록됐다면 완전히 죽일 놈, 죽일 니언녀, 니언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5절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라합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입니다. 우리가 룻에게 등장하는 룻의 나중에 남편 되는 보아스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여리고의 기생,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바로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는 이 유대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거기서 뭐가 태어나서요? 보아스가 나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결혼해서 오벨을 낳았죠. 자, 세 번째는 룻이 나오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습니다. 오벳을 낳았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누구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뭐요?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유대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같이 보여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또한 유대 사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압 여자일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를 품어주셔서 받아주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하는 여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이 누구라고요? 우리아의 아내다. 남의 여자. 그 여자와 간통해서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두 번째 태어난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 이 네 여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말, 그 다음에 라합, 한 글자인 룻, 세 글자인 바세바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생 라합하고 모압 여자 룻이죠. 그죠? 그리고 아주 간음한 여인들, 경건하지 못한 여자들 누굽니까? 룻을 제외하고는 세 사람들, 시아버지와 간통한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여리고의 몸파는 기생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뭐요? 바세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왕의 족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자들은 다 돌을 맞을 여자들처럼 보입니다. 이방 여인들이고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도 등장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기생 라합도 기생 몸파는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갖지 못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롯도 모함 여자지만 어머니가 가는 곳까지 가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까지 멈추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섬기고 그리고 따랐던 여인이 바로 롯입니다. 바세바는 우리가 그 여인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을 참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허물도 많지만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에 등장할 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죄 안 지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는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자기는 살려고 했던 죄를 범했죠. 창세기 2장에 가면 그랄 땅에 가서도 자기 살기 위해서 뭐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 속였던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어때요? 그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 충신이었던 죄 없는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였던 죄인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과거를 자꾸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에 참 매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때는 동아줄처럼, 썸뿌리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심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왜요?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이 있다면 뒤의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제 뒤의 것 잊어버리고 주님이 용서해 준 걸 잊어버리고 난 앞에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말했던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는 그들의 악행을 내가 사하고 용서해 줬다면 용서해 준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않는다? 기억한다. 사람들은 용서해 주는 것도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이 예언기도 하는 분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과거에 정말 회개하고 지은 죄를 혹시나 이야기할까 까발릴까 두려워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도 사람은 용서해 준다 해도 또 이야기하고 또 태클 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 회개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아 주시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시발점으로 주님이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어떤 자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 사람에게 내가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자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그 어떤 자들도 주님이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말처럼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이 여인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모함녀였던 룻 그리고 간통한 여인이었던 바세바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혈통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요 바로 육신의 혈통이 아니고 믿음의 혈통이요. 믿음의 혈통이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비록 우리가 저 사람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저 인간은 보면 시아버지와 가늠한 여인이야. 저 기생이야. 저 이방 여인이야. 저 간통한 여인이냐.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안 돼, 못 돼, 할 수 없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보면 내 같은 기 뭘 하겠냐 싶어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분명히 변화시켜서 귀한 인물로 하나님 왕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안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 중에 사실 인생의 전체를 까발려 놓으면요 그게 정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부분을 키워가시고 믿음으로 키워가시며 그들의 삶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참으로 살면 주는 이전 것 다 잃어버리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중에서 또 우리 성도 중에서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저 아이는 앞으로 안 돼. 저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어떤 자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의 눈, 믿음의 눈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남과 여의 구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왕의 족보에도 여인을 이름을 등장시켜 놓은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바로 백성이고 믿음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하나님 그런 신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마치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다 하나예요. 마치 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닷물과 같아요. 여러분, 바닷물이 그저 구별해서 받아들입니까? 이건 안 돼, 못 돼. 구별해서 받아들이는 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화시켜 나가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이 바다와 같대. 다 받아주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족보를 묵상하면서 왕이면서 그리고 종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면 그분은 참 사람의 아들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왕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고 일절에 기록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순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14대로 나눈 이유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중흥기, 그리고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바빌론 올라갈 때까지 그때는 몰락기,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거리까지 또 14대는 뭐요? 중흥기로 예수님이 이 땅을 중흥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셨고, 특별히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등장하죠. 누구라고 하죠? 라합, 다음에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바세바 등장하지만 이방인이면서 정말 그들이 세상의 손가락을 받을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혈통이 이어지게 만드신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분들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예수 안에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구별 없이 다 하나로 만드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능력인 줄 믿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같은 것들도 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학생 때는 성적으로 줄 세우고 어른 되면 돈으로 줄 세우지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예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을 얼마나 받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지 외모, 껍데기, 조건을 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보신다는 거죠.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십시오. 내 속에 강물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채우셔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박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